가장 무서운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9장을 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장면을 본다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인물과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에 대해 알아보려면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신약 성경에서 예언에 관한 책만 있는 유일한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선지자 요한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종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요한은 1세기 말 에베소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의 주변 환경은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매우 심하게 박해받았어요. 그는 모든 사람이 시전은 주님이라고 절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만이 유일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요한은 천국에 있는 꿈을 꾸었는데 그곳에서 목소리와 시끄러운 음악이 들렸습니다. 그는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책의 주요 아이디어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 310번이나 언급하고 있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 전, 재림 중, 재림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7 나팔문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나팔은 지상에서 재앙과 천벌을 받을 때 울립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처음 4개의 나팔이 울리며 하늘에서 눈과 불과 피가 내리고 산이 솟구쳐 바다로 떨어지며 전 세계 물의 3분의 1이 씌어지는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9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상황이 더욱 무섭게 전개됩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조는 하늘에서 별이 지구로 떨어지는 끔찍한 일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이 별은 다른 별들과는 달라요. 그것은 깊은 구덩이에 열쇠를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시면의 구덩이는 우리가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지구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이 악마들의 감옥과 같으며 타락한 천사가 그들을 풀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덩이가 열리면 짙은 안개가 피어올라 태양과 공기를 차단합니다. 이 연기 속에서 나오는 무서운 괴물들은 메뚜기처럼 생겼지만 훨씬 더 끔찍합니다. 그들은 사람처럼 생겼고 여자처럼 긴 머리를 가졌어요. 이빨은 사자 같고 꼬리에는 정갈 같은 가시가 있어요. 이 메뚜기들은 대부분의 메뚜기들과는 다릅니다. 식물을 파괴하는 메뚜기와 달리 이 생물은 사람을 직접 공격하지만 죽이지는 못합니다. 대신 뱀이 사람을 무는 것처럼 5개월 동안 매우 심하고 날카롭게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5개월 동안 죽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지만 죽음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6절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찾으려 하되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종소리 이후에 오는 3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악마 메뚜기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까지 갇혀있는 나쁜 존재로 묘사됩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그들의 우두머리는 파괴자라는 뜻의 아바돈이라고 불립니다. 이 보스는 사탄 또는 그의 가장 강력한 추종자 중 한 명으로 길을 잃은 천사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고문하기 위해 세상의 종말에 풀려날 악마와 다른 악한 존재들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마에 거룩한 인을 받은 사람은 이런 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인장화는 영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5번째 나팔이 피해를 입힌 후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릅니다. 이번에는 학살이 일어납니다.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갇혀 있던 4천사가 풀려나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사자의 머리와 뱀의 꼬리를 가진 2억 명의 라이더 군대가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이 군대를 단순히 사람들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힘이 지구에 풀려난다는 생각은 매우 무섭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멸망 이후에도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9장 22-21절은 이 재앙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더라도 귀신이나 금, 은, 동, 돌, 나무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의 내용입니다. 악이 세상에 풀려나 문제와 피해를 일으키는 가혹한 형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끔찍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이 영화의 목적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고난의 시기에 거룩한 표징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유용했다면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성경의 예언에는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며 우리 모두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나팔과 그것이 의미하는 끔찍한 일들, 즉 허공에서 나오는 악마들과 지구에 혼란을 일으키는 이영명의 라이더 군대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인 하나님의 인과 인 맞은 144만 명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들은 어떤 그룹에 속할까요? 이 인장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공영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뿔과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형벌에 앞서 나오는 중요한 구속 부분이 있습니다. 내 천사가 다가오는 무서운 바람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해와 함께 떠오릅니다. 이 천사는 다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마의 인을 받을 때까지 지구를 해치지 말라고 큰 소리로 간청합니다. 이 인치는 어떤 이유로 거기에 있을까요? 과거의 인장은 소유권과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왕과 다른 지도자들은 편지와 서류에 도장을 찍어 진짜임을 표시하고 그 안에 담긴 정보를 보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처럼 하나님의 인은 신성한 소유와 영적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인장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리고 앞으로 일어날 형벌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보호받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지구의 혼란 속에서 안전하도록 선택된 144,000명의 특별한 그룹의 일부입니다. 요한계시록 7-8에 따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출신이며 각 그룹에서 12,000명이 임봉되었다고 합니다. 144,000명이라는 숫자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그들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44,000명은 누구일까요? 이를 이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가 최악의 시기에 기독교인이 될 유대인만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주님께 속한 것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참된 추종자 모두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이 144명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매우 중요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세상에 비뚤어진 구조에 의해 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로 간주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이들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거짓 신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와 육체적인 의미에서 모두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첫 열매라고 불리며 이는 더 큰 작물의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독특한 이유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 144,000명은 거룩한 표를 받지 않은 지상의 사람들과 같다고 합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형벌에서 안전하지만 거룩한 표가 없는 사람들은 9장에 나오는 재앙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메뚜기처럼 생긴 악마들이 깊은 곳에서 풀려나면 이마에 거룩한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고 다른 모든 사람을 공격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거룩한 이는 어떻게 받나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이 하늘의 표징을 받습니다. 우리의 미래 구원은 성령에 의해 확정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하며 일이 잘못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시켜 주십니다. 거룩한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그분의 보살핌과 약속 안에서 우리의 안전이라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인치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인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144산 전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적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충성스러운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은 상황이 나빠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144명의 사람들이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 인장이 예수님과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로 구입되었으며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갈 것입니다. 이는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항상 예수님께 충실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볼 때 144명은 우리에게 신실하고 끈기 있는 자세에 대해 유용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그분께 진실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때가 올 것이며 그들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리스도께서 악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표와 그것이 제공하는 안전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코 문제나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임봉된 자들은 고난을 겪지만 그들의 마음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은 그들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약속으로 돌아가면 선과 악의 싸움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봉하신 군대는 안전하며 영적 전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군대는 지구를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144권에 제본된 책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의 강력한 표시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전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봉하셨나요? 우리는 정직하고 그분의 진실과 공정성에 대한 증인으로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144명의 결박은 상황이 매우 나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람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과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모든 고통과 슬픔, 악을 선으로 쓸어버릴 최후의 승리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나쁜 시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좋은 소식은 여전히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분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재림과 악의 최종 패배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는 최후의 전투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성경의 예언과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묵시록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아마겟돈 전투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재림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악이 마침내 패배하고 예수님께서 끝없는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우면서도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16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의 세력이 마침내 만날 장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겟돈은 성경에서 세상의 모든 세력이 협력하여 하나님과 싸우는 주요 우주적 사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이름은 문자 그대로 무기토산을 의미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장소가 아닌 거대한 영적 충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역사는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뿔과 인에 이어 하나님의 진노가 7대접에 담긴 사람들에게 쏟아집니다. 세상에 혼란과 피해를 주는 가장 가혹한 형벌은 이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사이렌과 같은 초기 형벌은 세상의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쳤지만 분노의 그릇은 많은 땅을 파괴하며 최후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16장 12, 14절에서 여섯 번째 천사는 자신의 그릇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집니다. 이로 인해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전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용 사탄,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로 보이는 세 가지 악한 존재가 나옵니다. 이 악마들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 세상의 왕과 왕비를 통제하고 아마겟돈에서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 함께 일하게 합니다. 이렇게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악한 세력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군대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지옥의 힘을 가진 악한 세상 지도자는 많은 나라를 속여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게 합니다. 지금은 악과 죄가 최악으로 치닫는 시기이며 여러 나라가 일어나 하나님의 통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시기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전쟁, 기근, 지진 및 기타 나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고 땅의 모든 사람이 슬퍼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3.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오실 대망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16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오시는 아름다운 환상을 묘사합니다. 구름이 열리고 백마를 탄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기수는 신실하고 진실한, 즉 옳은 일을 하고 열심히 싸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타는 것처럼 보이며 머리에는 많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리에는 왕 중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는 빨간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이 영웅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선을 위해 악을 멸하기 위해 하늘의 군대와 함께 돌아왔어요. 그는 백마를 타고 순백의 고운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도 함께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강하심으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의 입에는 날카로운 칼을 물고 있어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약속으로 그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그를 막으려는 모든 세력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의미합니다. 성경이 시작된 이래로 역사는 선이 악을 이기고 정의가 실현되는 시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죄와 악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설교자는 모두 패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따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끝없는 고통의 장소인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는 구덩이 바닥에 던져져 1000년 동안 갇혀서 나라들을 속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1000년은 이 땅에서 평화롭고 공정한 시기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는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충실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세상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천년이 이후 잠시 동안 자유를 얻게 될 것이며 다시 열방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거대한 군대를 모아 하나님을 반역하려 하겠지만 이 음모는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따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사탄은 이미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점령하고 있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15에 따르면 저 대백보좌 심판의 사탄이 최후 승리를 거둔 후에 일어납니다. 이때 모든 죽은 자들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끌려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책에 기록된 내용이 알려지고 각자가 행한 일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그곳은 악인들이 끝나는 곳입니다. 이 결정은 죄와 죽음, 그리고 선하지 않은 모든 것을 종식시킵니다. 반면에 팬들은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새로운 관점에 대해 기록합니다. 여기서 지구는 회복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해집니다. 이제 땅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집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또한 엔사의 예루살렘만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은 땅에서 솟아오른 하늘에 있는 도시로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소녀처럼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신도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요한이 보좌에서 들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절 3.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므로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고통, 슬픔, 눈물, 애통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환상은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태초부터 인간 경험의 일부였던 모든 고통과 슬픔, 악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될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평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을 가지고 끝까지 진실한 사람들의 해피엔딩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요한계시록은 일이 잘못되고 세상이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재림은 확실하며 그분과 함께 정의와 구원이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이 영화가 여러분에게 유용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저희의 연구를 계속 따라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많은 옵션으로 가득합니다.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계획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